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고백을 현시감 있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 또한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내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이사야서 15번째 시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이견 없이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입니다. 창공 높이 올라서 날개를 펼치면 3m가 넘는데 그 3m가 넘는 날개를 펼치고 날개짓하지 아니하고 이제 기류에 몸을 맡긴 채 활공하는 독수리를 보게 되어지면 제가 그 철원에서 그 군 생활할 때 1995년도에 처음으로 독수리를 봤는데 눈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대단한 하늘의 제왕도 그 속내는 겉모양과는 달라요. 독수리는 현재 전 세계 2만여 마리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만여 개체만 존재하는 희귀 조류로 개체 보호 적색 목록에 등록되어져 있는 가장 위태로운 멸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멸종 위기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2만여 마리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대한민국 곳곳에서 독수리가 보이죠. 철원뿐만 아니라 임진강 뭐 남부 지역 밑에 이제 하류 부분에서도 보이고 또 요새는 울산에서도 독수리가 발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여러 평야 지역과 특별히 이제 우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독수리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겨울철에 몽골에서 날아온 개체들로 11월 말부터 한 4월까지 겨울을 보낸 다음에 다시 몽골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전 세계의 독수리의 개체가 한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독수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일까? 사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독수리가 이제 발견되어진 시점이 조사해 보니까 1981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남부 지역에서 2마리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이제 1994년 이후로 10몇 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94년 이후로는 매년 대한민국을 찾는 독수리가 매해마다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생활 가운데 초기였는데 독수리를 이제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과는 좀 달리 다른 맹금류들은 사냥을 통하여 먹이를 이제 찾고 먹게 되어지는데 이 독수리는 사냥을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데 독수리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독수리들이 더 많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는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994년에 이제 독수리의 작은 개체들이 이제 날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2마리가 떨어지게 되어져요. 민통선 부근에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떨어진 이유가 영양실조입니다. 그때에 추락한 그 독수리들을 그 지역민들이 선의를 가지고 먹이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 영양실조로 이제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독수리들이 이제 먹이를 먹고 건강하게 이제 겨울을 보낸 다음에 날개에 힘을 얻어서 날개에 되어진 것입니다. 나름 이거 정말 아름다운 해결책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사실 선순환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먹이를 제공하는 일과 추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지게 되어졌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독수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스스로 날 수 있는 독수리 개체들도 이제 대한민국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개체들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 전 세계 2만 마리 정도가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겨울을 보내는 독수리가 2,000마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개체의 10분의 1 정도의 독수리가 대한민국에서 겨울을 아주 길게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생 독수리가 이제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하게 되어지니까 독수리의 이제 그 본성, 타고난 본성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날 수 있는 독수리가 그대로 땅에 추락하게 되어진 것인데 사실 당장 좀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으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먹이를 주고 이제 겨울을 보내고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해요. 이제 그 먼 옛날 그들의 조상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격했는데 그러한 여호수아 갈렙 세대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오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꼭 내가 이제 추락하기로 작정한 독수리 마냥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것은 잠시, 그들의 마음은 현실로 인하여 한없이 무거워졌는데 그 이유는 돌아가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오늘 나에게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는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사실 목회자로 여러분들의 사정을 좀 이렇게 밀접하게 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그래도 더 많죠. 여러분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배 내려오기 전에도 또 좋은 소식 뭐 듣게 되어지고 또 안타까운 소식 듣게 되어지고 가슴 쿵 내려가는 소식도 들을 때마다 이게 좀 마음이 그래요. 또 그런 성도님도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마음이 심히 좀 무겁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막상 우리의 삶이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그런 어둠의 순간을 지나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제 18절과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언제 많이 물론 너무나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가 되어지면 자주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절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렇게 절박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점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책으로 멈추는 책이 아니에요. 계시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낮추시어 인간의 언어에 당신을 가두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완전히 실패하여 낙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으나 그 구원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증언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거룩한 이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달리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는 것만큼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떠한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매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자원이 없는 것, 우리가 오늘 어려운 것,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내가 허덕이고 있는 것, 이게 정말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거, 내가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는 왜 탕자예요?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해내야 진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큰 잘못을 행하였는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 아들은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맞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언제나 이 회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진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세요. 근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어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는 과정이 바로 거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 두 번째, 우리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가 되신대요. 나는 너의 창조자이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철저하게 좀 깨닫게 되어지면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애써 다 그냥 걱정하며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에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의료 선교팀 코디네이터로, 사역 코디네이터로 일할 때에 그때 총무였던 집사님께서, 이제는 60 다 되셨는데 당시에 40대 중반이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40대 중반에 치과 전문의였는데 이게 의사라고 하는 직무 때문에 그런지 너무나 좀 점잖고 참 성품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하루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실 이제 사역을 다음 이제 두 번째 텀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잠깐 하루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어졌는데, 당시에는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 SNS나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전화비를 좀 싸게 전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화 교환국에 가서 이제 좀 비용을 지불하고 전화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빌려서 먼저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는데 어머니하고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소리가 전 들리지 않는데 같은 방 안에 있으니까, 부스 안에 있으니까 통화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대답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변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통화하니까 밥 잘 먹고 있다고, 잠 잘 자고 있다고, 아픈 데 없다고, 차 조심하고 잘 다니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엄마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은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엄마보다도 너를 잘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늘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원망할 수 없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결국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하나님 바라보게도 되지만 또 우리의 마음 안에는 또 한편의 원망들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성도들이 좀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짐짓 모른 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시간 흘러가면 그 마음이 금방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붙들고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른 척해요. 직접 저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49장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뭐라고 이야기해? 분명합니다. 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나를 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 바로 그 다음 말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원어적인 표현은 나는 절대 너 놓치지 않는다. 사실 제가 사역 좀 안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저를 좀 가장 강하게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의 창조자다라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사실 다음 주 말씀 제가 살피면서도 이게 저희 설교를 몇 편 준비하다 보니까 오후 말씀인가 낮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집사님이 생각하면서 의사가 되어져서도 엄마 앞에서는 폼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때로는 뭐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직무를 위해서 이제 폼 잡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적어도 엄마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짐짓 아닌 척하지만 이게 제 어머니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래도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뭔가를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어머니는 안 그래요. 그냥 제가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 계시고 힘들지, 그냥 괜찮아, 그냥 다 지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 들으면 저는 위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에 뵀더니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 계시니까 서운해하실까 봐. 엄마 앞에서는 우리가 폼잡을 필요 없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다시 한번요. 어린아이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내 나이 50 되어지고 60 되어지고 70 되어지고 80 되어지고 90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저 어린아이처럼 내게 오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너의 왕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문제는 결핍의 문제예요. 자원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살 집이 없으니까, 돌아가 봐야 내 삶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한 달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현실의 문제는 그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문제는 너희의 삶의 왕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느시는 장면을 통하여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그 맛인 어떠한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잊어버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아무렇지도 않게 따먹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늘상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는 하나님을 왕 대접해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하면 되는데 막상 이걸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복잡하게 해석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그러뜨려 버리는 것이죠. 근데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거룩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왕 되십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 22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도 속은 거예요. 나도 속으면서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영적으로 자기도 속이는 대단한 사기꾼이 되어진 것이죠. 늘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하였지만 막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의 증거들은 너무나 빈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간혹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의 의상이죠. 결국 내가 오늘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의 의상인데 내 삶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내가 그것들을 위하여 애써 살아가다가 마지못해 최소한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소한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우리의 삶에 무너지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타락하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상 내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내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공정치 못한 것으로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깨어진 예배, 내가 주인 되어지는 예배, 나의 감정과 느낌과 상황이 주인 되어지는 예배.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늘상 고백하면서도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의 결국을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회초리를 들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아프게 한 것이 내가 오늘 너희를 포기하지 않은,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의 잘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럼 이것은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의 자리에 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의 길이만큼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기에 앞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만을 고백해내도 이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제서야 자신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 과정도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긴 하는데 구원은 경험했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실이 두렵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16절과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거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홍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멀리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말 못할 사연과 간절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기 위하여 먼 옛날의 이야기를 일부러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홍해 이야기가 홍해에서 벌어진 기적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그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시어 감당 못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이전 일을 친절하게 말씀하신 후에 이게 너희를 위하여 행한 나의 일이다, 나의 큰 일이다, 나의 기적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껏 말씀하신 다음에 또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런가? 다음 말씀에 바로 나와요. 답이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라. 과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억은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지만 너희들 더 이상 과거의 그 기적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너희가 오늘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도 너희의 삶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하나님은 너희의 미래를 바꾸어 놓으실 분, 너희의 미래의 그 모든 일들을 축복으로 만드실 분. 그러니 오늘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게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기대 속에 반드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왕년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왕년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초라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에 또다시 이러한 기적은 벌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그 길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의 삶의 새로운 출애굽의 기적은 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것, 그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것.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까? 그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 안에서 과거를 잘 정리해야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근데 이 교회는 또 반대예요. 다 잘 나가고 다 잘 되는데 막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은혜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오늘과 내일을 믿음 안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력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력의 원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두려워했던 지금 바벨론조차도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힘과 자원은 동원되어지지 않아요.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사실 그들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전에는 휴양지예요. 그곳에 머물러서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홍해 앞은 죽음의 공간이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곳에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는 그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넘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망하고 러시아가 망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은 물론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그러나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의 삶에 내가 길을 내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너무나 묵상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로 교회를 책임지고 이제 섬기다 보면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되는 이유들만 묵상하다 보면 이게 목사도 담임 목회자도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떠한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과 내 자격을 묵상하면 답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거룩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 여러분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에만 매여 나의 왕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에만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셔야 하는 것이죠. 다 나이들아. 우리 권사님들 뵈면 조금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 자리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어느새 70, 80, 90 다 넘으셨거든요. 이른이 되어지고 여든이 되어지고 아흔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푸른 청춘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3주 전에 하나님 부름받고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 사실 지난주 제가 목회자 세미나가 그 시티 투 시티라고 해서 도심 교회 사역에 대한 팀 켈러 목사님 사역 세미나였는데, 컨퍼런스였는데 교회 이제 장례가 있어서 중간에 올라오긴 했지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죽음이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아직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게 목회자들하고는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고통 가운데 쓴 칼럼이 있어요. 제가 그 칼럼 지금도 목사에서 제 책상 위에 뒀는데 죽음 가운데 더 깊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 칼럼의 한 부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암 진단을 받은 후 저는 더 깊이 저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이라고는 현실과 그분의 약속은 나의 가운데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나의 상상력은 점점 더 선명하게 부활을 시각화하고, 거기 보면 영어 단어가 리얼라이징하고 비주얼라이징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진다고, 내 눈에 보여진다고. 그래서 내 마음은 그 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지막 사모님에게 나누어 주셨던 유언과 같은 고백이, 나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실패도 오늘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해요. 심지어 그 마지막 절망이 되어진 죽음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으로 우리의 삶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여전히 선을 행하십니다. 그게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열 길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거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늘 그 고통과 그 버거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에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시작되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찬 우리의 의지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허탄한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도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진정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어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의 내일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여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를 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도록 설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보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너무나 몰두해서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내 자신에 너무나 몰두하여, 그러니까 내 자신에 너무나 천착하여 불행한 인생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내시겠대요.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의 길을 내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 길을 찾을 수 없는 곳. 그래서 광야,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없는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내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긴 했지만 도무지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고. 여전히 나는 고통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절망의 광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길을 내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삶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광야 가운데 있구나. 광야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부정하면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실패라고 절망이라고 멸망이라고 죽음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절망과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내는데 다른 사람들 저렇게 엉망인데도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러실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광야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일단은 먼저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해요. 사나운 어저께 밤에 저는 토요일날 비만 오면 이렇게 잠이 뭐 방송공사 또 막 교회 막 3주 동안 했는데 공사 끝나자마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밤새 다른 교역자들 다 모르고 잔 것 같아요. 저는 막 새벽 막 11시, 12시, 1시 막 비 오는데 막 우리 다른 목사님 한 분은 자기네 동네는 비가 안 여기 2km밖에 안 되는데 비가 그렇게 안 올 턱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우산 없이 비 맞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소나기 내리면 어떡해요? 비 맞아야죠. 우리가 우산을 준비해도 사나운 빗 속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신발 젖게 되어지고 옷 젖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은 벌어져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예기치 못한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광야가 마지막 절망이 되어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광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낙담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홍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이 말도 안 되는 절망, 바닷 가운데 길을 낸, 지름길을 낸 자가 바로 나이다. 너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지름길을 내가 이제 내겠다. 여러분, 홍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현실 가운데 절망과 멸망의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홍해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수단이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저주의 나무, 멸망의 나무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게 되어졌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누가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심지어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냥 깊은 동굴 가운데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낙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꽉 막힌 어두운 동굴에 길을 내시어 터널을 만드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면초가와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시고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 기대에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기만 한 거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감사하거든요. 저는 제 깜냥을 알아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체급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미들급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헤비급의 문제를 던져놓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나 죽겠다 하는 그 순간,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순간만큼 우리는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너무나 힘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길을 내시어 우리로 기꺼이 그 길을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간신히 그냥 끝내는 것으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넘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이 악물고 그냥 견디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지혜로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 닮은 자녀답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저의 개인적인 그 광야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하나님 당신께로 저와 여러분을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그 돼지우리는 비참의 자리이지만 그 돼지우리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기억해 내죠. 그다음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 고정되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손이 스마트폰을 놓고, 우리 영적인 싸움은 가장 스마트폰과의 전쟁.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핸드폰 보시는 시간 반만 기도하시면 나온 교회 달라질 거예요. 한 번씩 핸드폰 전체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 시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너무 안 하셔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이고, 겸손해지면 우리가 내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눈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를 확인했거든요. 내 인맥, 내 자원, 내 힘, 내 의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바닥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내 바닥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처참해요.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바닥을 치면 두 가지는 알아요.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든 분들 계시죠? 정말 힘든 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광야라면 이곳에서 두 손 모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광야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상처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내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때로 나는 나를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목회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 확언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기도가 가장 진실합니다. 광야에서의 예배가 가장 간절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부르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기억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광야를 사용하시는 것, 광야에서 비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누명 벗겨질 수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애국까지 갔는데 감옥에는 들어가게 아니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자굴에 집어넣으십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담배를 그렇게 폭풍 가운데 휩쓸리게 하지 아니하실 수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원치 않는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삶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가장 막막한 현실 가운데 길을 내신 사건이 되어지는데 그 문제의 현장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을로 들어가서 좀 어떻게라도 좀 구해보겠다 이야기하니까 갈 것 없다. 돈도 없었지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가 예수님 너무나 잘하시는데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뭐예요? 답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실까? 왜 이러한 요구를 하실까? 야 너희도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나름의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그들이 그 현실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전히 확인해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제자들의 한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드리게 되어질 때 그 다음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이 도시락을 시작으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는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의 기회,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도시락 하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붓지 않으면 거기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에 동역할 수 있는 그 동역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장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대하셔야 돼요. 좀 여러분의 삶이 잘 되면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가져야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기대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짐을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식대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갈 때 이제 망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떨어질 때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의 영혼이 털털 털려서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이것은 나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대요. 길을 내시겠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적용하시어 잘 살아내시면 돼요. 이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냥 말씀드릴게요.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 오늘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해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이 새롭게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드시는 크고 놀라운 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장 나는 망하게 되어진 것 같고 세상의 망신거리가 되어지고 나는 끝장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고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과정과 우리의 인생이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수치가 변하여 찬양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장 지금 저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지치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의 광야의 길을 내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희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동굴의 그 어둠 가운데 깊이 갇혀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시어 아버지 그 모든 어둠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 가운데 저희들 기대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사역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변없는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가 되게 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어떤 언어적 표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내일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의 눈으로 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죠. 잠시 기도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삶을 주장하시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되 아버지, 내가 오늘 당장 아버지의 절망의 자리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없는 그 생각 아버지 결코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나의 손을 붙들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아버지여 나의 시련을 통하여 역사하시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에 가진 것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나를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진정 이 땅의 소유에 나의 생명이 있지 아니함을 저희들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전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과 믿음의 걸음 아버지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큰 힘과 용기 되어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광야의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사랑과 소망 가운데 생명의 길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 되어지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절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